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가 구원 상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궁금해해요. 아직 회심 전에 계신 분들은 구원받으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여태까지 구원 상담하면서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죠? 궁금해요. 이 질문에는요, 기대감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또 이 질문에는요, 걱정도 있어요. 먼저 기대감은 지금 회심 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서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될 거야.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기대감,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 근데 그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 많이 달라질까 봐, 너무 크게 달라질까 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막 광신도가 될까 봐 하는 낯선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치,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낯선 걱정도 있겠지 라는 것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전도할 때, 도울 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거를 보통 대답할 때 추상적으로 대답해 주면요, 도움이 안 돼요. 구원받아요? 뭐 좋아져요?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추상적인 언어로 대답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본 삶으로, 내 삶으로 대답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더 기대하게 돼요. 그런 거구나. 그 사람들의 걱정을 좀 떨쳐버리게 돼요. 걱정할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요. 내 삶으로 대답해 줄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래서 삶입니다. 현재의 삶이에요. 먼 미래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추상적인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지금의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개념을 잘 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첫 번째, 기억나면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은혜 충만한 거죠. 첫 번째, 구원을 확인하는 삶.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는 삶.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어요. 내 혼자만의 힘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는 거예요. 의탁하는 삶. 세 번째, 그렇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삶. 자, 이 삶이 미래다가 아니라 현재다입니다. 현재 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5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 말씀 참 이제 좀 와닿지 않으세요? 삶을 얻었어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삶을 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 신분적 보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적 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어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는 그 신분적 변화에만 좀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저도 많이 그랬죠. 저도 여러분들 구원 상담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일단 그게 돼야죠.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거듭나는 일이, 회심하는 일이, 진짜 내가 구원받는 일이 은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왜? 하면 열매로 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 의탁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아. 그래서 나한테 그런 열매가 있어 라고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단지 천국 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뒷부분에 살아갑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살아갑시다의 성경 원문 단어를 보면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뭔가 쫓아서 계속 걸어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아간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아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나아간다고 할 때, 인도하신다고 할 때 분명히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우리도 알고 따라가야지 하면서 수긍을 하면서 가죠. 그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영,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라고 해요. 이 나는 누굴까요? 이거 누가 하시고 말씀하시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표대는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그죠?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맞죠? 방향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방향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이 방향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막 외웠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서 이렇게 어린이 찬양에서도 9가지 열매. 어린이 찬양 기억나요? 우리 청소년들 어릴 때 너희 아동부에서 9가지 기억나요?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막 이러면서 외웠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찬양들은 랩처럼 나온 찬양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익숙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갑자기 랩한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다 뺐는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하면은 9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원문 단어 자체가 열매들이라고 안 나와요. 하나의 열매,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나오는 9가지의 덕목은 이 성령의 열매,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특징. 즉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맛과 향을 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과라는 열매를 하나 따먹을 때에도 사과를 딱 따먹을 때 그런 어떤 신선한 맛도 있고요, 달콤한 맛도 있고요, 상큼한 맛도 있고요, 시원한 맛도 있고요, 아삭거리는 식감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느끼면서 사과를 먹는단 말이죠. 포도를 먹을 때도 그렇고 수박을 먹을 때도 그렇고 열매를 먹을 때는요, 그 열매에 단 하나의 맛만 있는 열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맛과 향기와 식감과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 하나 열매. 똑같이 성령께서 맺게 하신 이 열매에는 9가지의 맛과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맺게 하신 이 하나의 열매는 결국에는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삶이 열매가 돼요. 그래서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 맛과 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삶은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또한 보기 위해서고 그분이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가 이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삶을 향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 거죠.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래서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한 가지 또는 두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요, 제 행동이요, 제 생각이요, 제 가치관이요, 그리고 제 안에 임하는 평안이요. 그런 것들을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걱정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향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감사하죠. 딱 하나여서, 여러 개가 아니어서 하나 예수님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의 방향 말고 다른 방향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뒷부분 말씀을 봤는데 그보다 좀 앞에 부분에는 사실 대조해서 나와요. 19절과 22절 말씀을 두 구절을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죠? 딱 대조가 되죠. 19절의 내용과 22절 이후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우리의 삶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체의 행실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 즉 죄를 따라가는 삶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딱 두 개밖에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어디 좀 중간쯤도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 제가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죄를 짓고 막 죄에서 막 진탕 뒹굴면서 세상에서 완전 진짜 개차반으로 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엄청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어디 그 중간쯤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을 좀 이렇게 옵션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참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간의 삶은 위험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중간에서 줄타기 하는 겁니다. 용태야, 죄와 죄가 아닌 것 사이에서 위험하게 줄타기 하지 마라.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로 뛰어. 제 신앙의 선배가 저에게 가르쳐줬던 신앙의 태도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지금까지도 항상 기억에 남는 교훈입니다. 줄타기 하지 마라.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중간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튀는 거 안 좋아하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직장 가서도 그렇고, 뭐 튀는 거 안 좋아해요. 맨 앞에 서고 맨 뒤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눈에 띄거든요. 이렇게 어느 한쪽의 극단을 선택하는 거 약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특별히 군대 갈 때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줄 설 때 항상 중간쯤 서. 줄 설 때 중간에 서야 돼. 맨 앞에 서면 안 돼. 맨 뒤에 서도 안 되고. 맨 앞에 서면은 저기 앞에서 이제 중대장님이 야, 저 일로 나와봐. 시킨다고요. 너 이리 나와봐. 맨 뒤에 서면은 저 뒤에 이제 하사관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너 뭐야 하면서 이렇게 또 뒤에서 시비 건다고요. 중간쯤에 다 똑같은 옷 입고서, 군복 입고서 이렇게 은폐하면서 1년 6개월을 잘 지내는 사람이 똑똑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항상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집합하면은 먼저 빨리 뛰어가지 않아요. 빨리 뛰어가면 항상 맨 앞에 있으니까. 집합하면은 저기 이병들 먼저 앞에 보내고 다 해가지고 한 중간쯤 쓰려고 항상 눈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요, 그 중간 어딘가, 그 어중간한 태도를 항상 선택하려고 하면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중간이라는 것은요, 더 많은 선택 조건들을 만들어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이 이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중간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중간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중간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중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은 진짜 어중간해져요. 어중간해지니까 수많은 선택들을 만들면서 내가 이게 그리스도를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 삶이 맞나?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길을 잃어요. 자꾸 어중간하게 선택을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중간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르는 삶 아니면 죄를 따르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향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죠. 이 땅은 수많은 다양성에서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꼭 결혼을 해야 돼? 꼭 애를 낳아야 돼? 꼭 교회를 다녀야 돼? 꼭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그 수많은 옵션들을 이야기하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 시대에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매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극단을 얘기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 시대의 가치관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잘 흡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은 불과 수십 년, 한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진리는 수천 년을 흘러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그런 거예요. 책 제목이 요즘 베스트셀러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변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안 변할지를 분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것들이 뭔가,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다고요. 진리의 특징은, 수천 년 동안 진리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의 특징은 명확하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좋은 교훈을 수천 년에 흘러왔던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흘러왔던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진리의 특징은 단순하고 변하지 않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불안하고요. 그러다 다쳐요. 그러다 길을 잃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안전한 방향을 쫓아서 가십시오. 증명되지도 않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가지 마시고 2000년 넘게 증명된 길을 따라서 가자고요.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방향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맛과 향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방향을 잘 모르겠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는 나침반은 사랑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을 때 이 사랑의 나침반을 펼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나?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고 있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꺼내봐. 자꾸 안 꺼내봐. 대신 뭘 꺼내봐요? 스마트폰을 꺼내봐. 유튜브를 꺼내봐. 수많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북쪽이 한쪽이 아니야. 유튜브를 꺼내보면. 그쵸? 북쪽이 한쪽이 아니야. 이쪽도 북쪽이고 저쪽도 북쪽이고 이쪽도 북쪽이래.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지. 하지만 성경 말씀의 진리는 딱 하나를 펼쳐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야, 사랑.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랑의 나침반을 딱 펼치는 거야. 헷갈리면 내가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제대로 사랑하는 건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 그리스어는 총 4가지로 나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 필리아, 그다음에 스토르게, 그다음에 아가페.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에로스를 이제 제일 빨리 경험하죠. 한 10대쯤 됐을 때 에로스 해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또 나만 그런 것처럼 너무 경직되는 것 같아가지고 웃고 가려고 하는데 되게 나를 정죄하는 눈으로 쳐다보. 그렇잖아요. 예? 뭐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매들은 또 너무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요. 에로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죠? 다들 남편과 아내를 에로스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필리아, 친구 관계의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4가지 종류의 사랑에는요, 조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시대로 할게요. 그 과거 시대로 안 할게요. 옛날에는 이게 더 철학적이어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그냥 요즘 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하려면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 연애하려면 얼마나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외모 체크,
하셔야 돼요. 그죠? 안 하세요? 외모 안 보세요? 나는 외모 안 봐요. 이래놓고서는 키는 180 맨날 그러고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맨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일단 외모 있어야 돼요. 외모.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상대방이 대화가 좀 통할 정도의 어느 정도 지적 수준도 있어야 돼요. 돈도 좀 벌어야 돼요. 그리고 오빠 차 있어? 이거 있어야 돼요. 돈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거 그죠? 또 저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시고 연애하시고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랑하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죠? 수많은 조건들이 붙습니다. 연애 한번 하려면, 결혼 한번 하려면 그렇잖아요. 많은 조건을 통과하셨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참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연애 한번 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한번 하기 힘들다고 조건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일단 친구가 되려면요 조건이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같은 동네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조건이에요. 같은 동네 안 살면 친구 되기 되게 힘들어요. 난 서울 사는데 저 부산에 제가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제 친구예요. 물론 요즘에 SNS 해가지고 그 DM 보내가지고 친구 삼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친해져요? 같은 동네 사는 친구보다? 네?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동네 사는 친구는 대부분 같은 학교 다녀요. 학연과 지연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 거기에 내 맘에 들어야 돼. 유유상종이라고 나랑 비슷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돼가니까 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친구로서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친구도 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토로기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여기에는 조건이 딱 하나만 붙습니다. 앞의 사랑보다 훨씬 많이 줄어요. 그만큼 고귀한 사랑인 거죠. 내 자녀면 사랑해요. 내 부모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그 주어진 건 그냥 받아들여요. 이 하나의 조건만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엄마 아빠니까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아가페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장 거룩한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어를 쓸 때 썼던 사랑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필레아, 스토로게, 아가페가 나와요. 에로스는 신약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전체를 봤을 때 이 사랑의 특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우리를 연인으로서 대해주시는 그런 깊은 사랑, 애틋한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친구로서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날 이렇게 고기 잡았어 가져와봐 고기 구워주고 밥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친구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또 거기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사랑이죠 스토로게의 사랑. 이 사랑은 누가복음 15장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고 경험하죠. 그래요. 그런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인으로서, 친구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관계의 다양성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냐면 조건을 거기에 붙이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 모든 관계마다 조건을 다 붙여야지만 그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양한 관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들을 주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어떠한 잘못도, 나의 어떠한 죄도, 나의 어떠한 연약함도, 나의 어떠한 부족함도 다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야.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해야지만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의 이해고요.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회개 자체가 안 돼요. 회개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과 수치를 다 녹여버린 겁니다. 마치 수천 도를 끓는 용광로처럼, 항상 끓고 있는 태양처럼 내 모든 죄를 다 녹여버립니다. 주님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랑, 앞에서부터 있는 모든 사랑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성령의 열매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침반이라고 했던 이 사랑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네 가지 중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번이다. 일단 1번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신약성경 에로스 안 나온다고 단어 안 나와요.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예, 4번입니다. 예, 다 알고 계셨죠? 4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바로 아가페라고 나옵니다. 아가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좋아요. 맞아요. 인정돼요. 그 사랑이 맞으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그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근데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맺게 하신대요. 와, 이걸 어떻게 맺지? 에로스나 필레아나 스토르게는 뭐 내가 어제까지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 모든 죄를 다 녹이는 그 숭고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맺지?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 아멘?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으세요? 화이팅!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죠.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담아서 아가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열매가요, 처음부터 열매가 이만하게 바로 맺히나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잖아요. 열매가 처음에 요만하게 꽃이 떨어지고 요만하게 몽우리가 이렇게 딱 맺히고 나서 그게 처음에는 완전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커지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점점 더 커지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면서 향기도 안 나는 것들이 막 향기가 달큰하게 나면서, 그죠? 열매는 그렇게 커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점점 맛이 나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연인의 사랑도 경험하고 친구의 사랑도 경험하고, 친구의 사랑에서 연인의 사랑에서 부부간의 사랑에서 가족의 사랑에서 부모의 사랑에서 점점 다양한 사랑들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좀 변하고 있구나. 아, 내 사랑이 이전하고 조금 달라졌어. 조건을 많이 붙였는데 조건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더, 결혼하실 때 물론 이미 조건을 많이 보셨지만, 그런 어떤 수준 낮은 사랑하셨지만 근데 결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 저 남자한테 저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내가 참아주겠어. 저 여자한테 이게 좀 걸리는데 내가 품어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흠을 잡지 않게 되고, 그렇게 시비 걸지 않게 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대가 지불을 하게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내 사랑이
성장해 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꾸 조건을 붙여요. 더 어려운 것들을 꺼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이혼을 해요.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자꾸 붙이게 되면은, 사랑의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거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감정밖에 안 돼요. 세상에선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무나 다 해. 그걸 사랑이라고 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원수도 사랑해라.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씀하세요. 어렵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서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상처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 의탁해서 하나님, 나의 사랑이 주님을 닮아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방향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한 번에 담지 못한다고 해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랑이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성령님께 계속해서 의탁해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의탁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어둠과 상처와 깨어진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복입니까? 그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아기처럼 사랑할 거예요? 언제처럼 엄마 나만 봐. 언제까지 그래요? 언제까지? 아기 때야 그걸 봐주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는데도 맨날 나만 봐. 이게 사랑이에요? 철딱선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받아요? 어떻게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 도와주세요. 나 혼자 자라나라고. 응, 자라. 응, 그래. 내가 물 주고 뭐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자라봐. 그게 아니라 나를 붙드셔서, 나를 품으셔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내 안에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소망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평화라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죠? 정말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깨진 건데 어디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자라나게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있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성이 자라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에 놨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사실 우리는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사랑할 조건이나 이유가 잘 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진짜 피 섞여가지고 가족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조건이 사실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쵸? 기대하시죠?
그 또 다른 사람, 아직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아직 이름만 알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중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점점 해나갈 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서로에게 보게 될 축복입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이 아름다운 맛과 향기가 정말 가득해서 만나기만 해도 서로 좋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든든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의 삶으로,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매력적인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맛을 내는 사람, 그런 향기를 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성령의 열매 맺게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셔서 그 아름다운 맛과 향이 나게 하시는 성령님 의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영그러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맛을 내는 사람, 사랑의 향기가 나는 사람, 세상 사랑처럼 조건 찾고 붙이지 않고 그 조건을 하나씩 떨궈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